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늘 많이 이야기하고 또 늘 성령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짧은 제한된 시간이지만 다시 성령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주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매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 금지입니다.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어입니다. 근데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어느 한때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 충만함을 받아 살아야만 한다. 명령어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명령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는 제우스와 여신, 특히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술에 취하여서 술신도 있죠. 제가 늘 좋아하는 바카스가 원래 술신의 이름입니다. 술신. 술신도 있죠. 술에 취해서 춤과 노래를 부르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의 신과 교제하고 신탁을 얻는다 했고 거기서 감정적인 기쁨을 얻고 삶의 근심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서 우상과 세상 즐거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 생활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대로 이렇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고 이제는 술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과거에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살다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야만 한다. 성령과 동행하야만 한다. 성령과 살아가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18절에 보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이고 다시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살고 행하라.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더 머무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유언의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시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야만 한다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죠.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지정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또 오늘 신사도주의자들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쯤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자신들도 성령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자신들의 교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 받으라. 그것도 지가 주는 것처럼 합니다. 요새 임파테이션, 성령의 전이, 무슨 은사의 전이 이렇게 하는데 감히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까? 이거 신성모독죄이고 그야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운행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섭리영입니다. 섭리는 뭐죠?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섭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이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모세와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진리를 감화 감동 계시하여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당신이 계시하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특별절기로 정해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사실상 우리 성도 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그것을 택한 자에게 적용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신 그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 책망을 깨닫고 믿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믿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도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실로 성령께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고 그 성령의 진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 이단 사설이라든지 세상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고도 진리로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는 우리의 선생이시고 또 위로자이시고 안내자이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으로 믿는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삼일체가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삼아서 충만하게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죠.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은사와 권능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성도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성도와 교회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 살아야만 한다. 성도는 다른 이가 아니라 성령을 친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을 주님으로 인정하셔서 매사에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에 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대로 일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성도로서 인생의 승리를 하는 지혜이고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성령을 거스른다든지 성령을 모독한다든지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증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죠. 또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에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근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적어도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거나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바로 그 다음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마음 상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 역시 강한 부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한 부정명령을 하십니다. 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우리로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나 같은 존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말이죠. 부부가 일생 사는 것, 부부는 일심동체다 하지만 떨어져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인가? 근데 성령은 나로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감화감동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든지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계속 자꾸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해지라 계속 하시는 그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당시 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이 예언의 형태로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이제 전파된 주님의 복음이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으니 믿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계속 되어지고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감화감동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그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구약의 사울왕을 보면은 계속 불순종하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하시던 성령이 떠나셨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성령이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택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인치신 성도를 아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면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조명하시는 그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을 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분명히 내주하시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력과 같은 이 제약과 유혹과 도전의 길을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치 저 대해를 돛없이 그저 오로지 노를 져서 건너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인생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던 것 같이 그것은 지금 성령이 분명히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니 동행의 은혜가 없죠. 동행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없죠. 평안도 없죠. 늘 불안합니다. 뭘 하든지 불안합니다. 번번이 낙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령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 거짓의 죄, 또 교만의 죄, 방탕의 죄 등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비교되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함과 비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과 술 취함과 비교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죠. 막 안 마셔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지 마시고 사람이 술의 유혹에 넘어가서 의지적으로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것은 술이 이제 지배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술이 지배하게 된다. 술이 나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고 몸을 지배해버리고 그러면서 삶을 술이 지배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술과 세상의 것을 마시는 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해버리고 술을 마시듯이 무엇을 마시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믿는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겁니다.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도 술꾼들이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매일 술에 취하듯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떤 은사적인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나타남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의대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지배입니다. 지배, 다스림. 근본적으로 술에 취하면 술의 인격과 삶이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것입니다. 주가. 성령이 주인이시냐, 술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님께 나의 지정이 전 인격과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내 인격과 삶을 그분이 지배하시도록 그 지배하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좀 더 가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그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더 많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가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분적일 수가 없죠. 영이시니까. 그분을 조각조각 나눠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아닙니다. 100% 전폭적으로 내가 그분께 드려지는 것이 나의 전부를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길, 말이 우리가 쉽게 광야길이라고 그랬지, 그들이 다닌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지도에 보십시오. 아라비아 광야가 그게 뭐 조그만 광야입니까? 대륙과 같은 광야입니다. 그저 끝없는 사막에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이 없는 데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밤낮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철로역정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그 존 번연 목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존 번연 목사가 이제 청교도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옥사장이 존 번연에게 비공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가서 부인과 가족을 보고 오십시오 했습니다. 존 번연이 고마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가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옥사장에게 하는 말이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번연이 있는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존 번연이 그 성령의 세미하신 그 감화감동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존 번연과 그 옥사장은 그날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 후에 그 옥사장이 존 번연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시라 가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막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를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 막히고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제 소아시아의 유럽을 맞대고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항구에서도 그 밤에 정말 답답했겠죠. 답답한 마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자 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그렇게 길이 막히고 되지 않던 일들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라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직행하는 배를 마침 만나서 건너가게 됩니다. 가서 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려고 강가에 내려갔더니 마침 유대인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이 예비하신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시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신령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것이 신령한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때로는 이 신령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다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령한 자와 그렇지 못한 믿는 자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인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나죠. 육신에 속한 성도는 여전히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자신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하죠.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선악과 같죠. 선악과 같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반드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분명히 성령이 내수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뭡니까?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승리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겁고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신앙의 삶은 정말로 무거운 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평양을 배로 건너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노를 저 건너려는 것과 돛을 올리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돛을 올리고 바람을 의지해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항해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칠흑 같은 밤을 만날지라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은 수동태라 그랬어요. 수동태니까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셔야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라는 것이 구하라.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1쪽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것 많고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시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이제까지 불순종의 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는 예라고 하고 육신에게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라고 하고 육신에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에는 예스 해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에는 노 해야 됩니다. 노.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 말라.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셔서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육신에 대해서는 노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 내 욕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거부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에 나를 내어줘 버리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죠. 주인이 이제 육신의 소욕이 되어버렸으니까 육체의 욕심에 내 마음과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 내 마음의 운전대,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한번 운전해 나가시도록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내어주십시오. 정말 성령을 한번 믿고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시시때때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예고하시고 또 여러 성경 말씀과 특별히 계시록에서 예언하시는 말씀처럼 세상은 더욱 거짓되고 더욱 악하고 또 죄로 관영해지며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믿는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결론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무시로 구하십시오. 그 충만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길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